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를 느끼는 때들도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죽음 바로 직전에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양쪽에 있는 사람 다 악을 행한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형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도중에 심정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향하여서 욕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한 그러한 보상 때문에 그 보응을 받고 이렇게 정죄를 받아서 죽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곁에 매달린 그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사형을 당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사형을 당하고 있으시면서도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눈을 뜰 때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하는 그런 말이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병을 앓고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 이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서도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의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 사셨습니까? 선생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모르니까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럼 선생님, 마침 이분이 은행계통에서 일하는 분이었으니까 선생님 지점장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뉴욕은행 지점장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본부는 따로 있고 거기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상부의 지시를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은행 소유주의 어떤 지도를 전혀 받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은행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쓰고 본점에 하나도 보고도 않고 하나도 안 보내고 그리고 선생님 마음대로 다 써버렸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강도겠네요.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게 강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강도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오늘 성경에 그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할 때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이 강도가 다른 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을 받는 것이 강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은 죄값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죄를 받아서 사형당하는 이 사람만 죄인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의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의인을 말하고 성인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웅을 말하고 또 성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 우리의 어떤 행동의 동기까지 우리를 다 살피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뚫어보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나의 모든 모습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공원에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한 청년이 좀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화가 없던 시절 런던의 가장 유명한 사회적 전형 인사 40명에게 일제히 똑같은 정보를 쳤답니다. 정보의 내용은 간단했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피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40명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었고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의 치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하고 암 검진을 받았을 때 암 결과가 딱 나와가지고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를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니라니. 암 진단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병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 선생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처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나는 죄인일 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이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한 강도의 사건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두려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심판하신다.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그렇게 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말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고 하나도 숨길 수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가르침 없이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데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발견하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주께서 나의 행동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저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실까요?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인생을 지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낱낱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생각의 깊은 것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참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쉽게 죄를 범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타고날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생각의 밑바닥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정죄를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요 경건한 두려움이죠. 성경은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공적을 쌓았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잘해놓은 일들, 내가 조금 자선사업, 어떤 선한 사업, 어떤 사람을 돕는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했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고 있었던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 강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 안에 쭉 퍼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에
거기에 보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뽑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강도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래 군사들은 그 옷 하나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서로 제비뽑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은 그 한 강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구나. 저분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극도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자들이 사람이 너무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을 하면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아프다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을 못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요, 예수는 그 고통의 극점에서 자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옆에 있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래에서는 자기 옷을 가지려고 제비뽑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사형을 하고 있는 이 강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저분이 누구야? 그동안 소문에 들었던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인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과연 저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나도 저 사람을 향해 저분을 향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볼까?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구하는 것이죠. 격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픔만을 생각하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순간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답변을 주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낙원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좀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근심이 없는 것, 기쁨만 있는 것, 낙원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천국만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낙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그가 그 순간에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교는 자기의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극락왕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가 갔던 그 길, 하늘에 가는 길, 모든 죄인이 주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우리 앞에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